우리 일주일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어떠실까요? 평안하셨죠? 우리는 제일 행복이 뭘까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이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내기에 이른다면 그것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늘 어떻습니까? 웃음꽃이 피고 늘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 우리는 서로 다투고 서로 어르렁대고 서로 밟고 넘어뜨리고 시궁창에다 밟으려고 하는 것이 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앗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교만도, 탐욕을 갖다 주는 것도 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능주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을 내가 누구를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서지 못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머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털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유국가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한 이유는 라는 말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를 한 가지씩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는다면 어떨까요?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옛부터 길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죠. 죽은 듯이 엎드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곰은 죽은 사람을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곰이 납작 엎드렸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곰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곰이 얼마나 아주 성실하고 착한지 이 납작 엎드린 사람을 끌어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묻어주었습니다. 죽었는지 알고. 어떨까요? 예? 착한 곰이죠? 아닐까요? 예? 성도 여러분, 착한 곰은 양지 마른 곳에다가 잘 이 사람을 묻어주었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묻은 거죠. 여러분, 웃고 나니 어떻습니까? 행복이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웃는데 나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가 없어진답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주름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웃는다 하면 하루에 그래도 12개의 주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하하 하고 웃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문제는 인간 실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며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열매를 맺히려고, 그 열매를 내게 따려고 열심히 행복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행복을 찾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알고 밝게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을 이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보는 것이 사람은 결코 행복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에는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부가 문제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기분 나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못 사는 게 문제라 하고 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나의 머리에서 걷어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행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되겠죠. 우리는 어때요? 내기에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불만이 금방 터져나오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해야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열기가 화가 참뜩 올라 있는데 지혜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말을 던질 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가 연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행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여쭙는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가졌던지 나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가지고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을 가져도 행복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돼. 저 또 그 사람 걸 보니까 저기 또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걸 더 보니까 나도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만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행복이 내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쁨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창에 붉은 것 마냥 온몸에 혈기만 잔뜩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한다고 여러분들도 입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내 몸이 아프니까 뭐가 나와요? 내 몸에서 조금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짜증만 내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렇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갖다 찔러대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뭘 읽지요? 어디 읽지요? 욥기를 읽죠. 그쵸? 세 친구 아시죠? 엘리바스와 미달과 소발이 욥을 가지고 토론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픈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아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 안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건강할 때는 이것이 행복인 줄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건강한데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가 아파보면 건강할 때 내가 행복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건강 하나만 된다 외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파본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면 행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평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게 정신적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면 행복이 있을까요? 될까요? 기쁨이 없죠. 아무것도 내게서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족을 아는 정신적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열매를 보면 따먹고 싶어. 그런데 그 위에 또 귀한 열매가 있어. 그것도 따먹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말 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를 내가 정할 줄 모르는 게 뭐가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야 하고 정했다면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나는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나는 다 받은 사람이야. 지금서부터는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나갈 거야.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요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요만큼 더 벌으면 딴 사람보다 내가 위에 더 쓸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버리고 피해 의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목을 매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이 없다는 것은 만족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밑 받친 독의 악취. 나는 물을 부어도 새고 깨끗한 물을 부어도 새고 맛있는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주를 부어도 깨진 독에서는 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아까 지금 전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근본에 구멍이 뚫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간. 그래서 쾌락과 정신적인 물을 가져다 부어도 새는 바가지는 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 뽑힌 나무같이 물 떠난 물고기같이 허무한 인생일수록 밖에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물을 안 주면 죽듯이 똑같은 겁니다. 칼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벌의 외투면 족하다. 그렇죠? 만약 이 경계선을 넘어
의복의 색깔이나 모양에 관심을 쏟으면 색다른 10벌의 외투도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 우리 외투 하나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으죠. 그래서 입었는데 남이 털을 달린 걸 입고 다녀오는 거 보니까 저것도 내게 갖고 싶어. 욕심이죠. 또 색깔별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 죽을 지경, 추위를 막아줄 수 있도록 외투 한 벌이면 되지. 색깔은 빨강이 이쁘다. 저거 이뻐, 저거 이뻐 하며 목에는 털이 달려 있으면 더 좋은데 좋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한계가 없는데 행복을 내기에 찾아오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산은 어느 정도 내가 쓸 정도는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이 있답니다. 꼭 필요한 재산을 말하죠. 나는 요만큼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꾸며서 잘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어.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열심히 사는 청년 부부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는 전세를 사는데 저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여서 32평을 살고 있어. 친구가 부럽죠? 나는 열심히 벌어서 나도 32평에 살 거야. 우리 가정이 그러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고 열심히 살아서 모아서 32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32평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꾸미고 사는 거예요. 저 친구를 또 보니까 45평에 살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고 거실도 엄청 크고 좋아. 그쵸? 그래? 나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전에 옛날에 한번 주일날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친구가 배움이 없었고 정말로 그의 가정이 정말로 시골에서 우리 옛말에 말하면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그러죠. 이런 집에서 그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는 객지 생활을 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70인데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노가다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나이가 돼가지고 차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내가 뭘까 찾은 거예요. 거기다가 운전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 내가 택시를 해야지 하고서는 서울에서 옛날에 택시를 한 거예요. 게다가 열심히 해서 맨날 해봤자 이건 타령이야. 개인 택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정말로 무사고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결혼도 해요. 10년이 넘어서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가 개인 택시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노동한 대가만큼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왜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죠. 이걸 쉬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도 사고 애들도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개인 택시를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 어떨까요? 자기 몸에는 병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를 갔더니 뭐라고 할까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8개월 만에 세상을 뜨더라고요. 성경. 그러니 그의 부인과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은 어느 정도 컸다고 해서 안타까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애들 꼬마가 2명이에요. 3살짜리, 7살짜리. 근데 이 산지에서 복음을 타죠. 그쵸? 산소 가서 웃더라고요. 이 여자. 누가 뭐 옆에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집 가겠네? 그랬더니 가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묻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엇던 길로 걸어가야 정석이 되는 걸까? 그리고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데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갈 때 이러한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거죠. 행복이 없다는 것은 만족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저는 전합니다. 밑 빠진 독에 악취나는 물을 부어도 새고 오래 묵은 값비싼 포도주를 부어도 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갖다 들어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견본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육적 쾌락과 정신적 부를 가져다 부어도 세계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골 뿌리는 뽑힌 나무가 물 떠난 물고기 같이 허무한 인생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운 겨울에 외투 한 벌이면 되지. 저 사람이 입고 게 받았으니 더 위를 바라보고 그러면 10벌도 더 넘어야 되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쓰이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하도 우리는 재산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재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전화를 몇 통화 받을까요? 우리 저 간판을 보고 전화를 예? 한 달에 한 2-3통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죠. 도와주는 일을 못하는 소리니 그렇죠? 제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아니면 우리는 속아왔어야 될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제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리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좀 큰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재정이 풍부한 데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 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힘듭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참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말하는 내 입이 정말로 아픈 거죠. 이렇게 어려우면 힘들고 괴로울 때 전화를 하는 건 알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는 나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재산, 즉 없어도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잊어버리고 자기 명예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해무익이라는 재산이 아닐까 합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이나 생기고 자식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재산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필요 없는 물질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나친 재산, 이건 불행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재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이 되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감당할 수 인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산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빨리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붙잡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엘르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책 하나를 펼쳐냈습니다. 뭘까요? 소유와 존재라는 말을 적어 펼쳤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는 바벨탑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바벨탑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인간이 신의 광야에서 바벨탑을 만들 때 하늘까지 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고 말을 던졌습니다. 말은 참 뻔드름하게들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오르려는 이 교만이 오늘도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뭐예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계단을 올라가면 두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세 계단을 올라가면 네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어오르려는 이 교만은 오늘도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한 만큼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시궁창에다가 떨어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궁창에서 허부적하고 있는 거죠. 저부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와 행복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도 그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와 인격도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인격이 덕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질수록 배내밀고
거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들 봤죠? 더 재미있는 것은 소유와 건강 두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생 따지면 깨끗한 청결하게 살았다고 돈을 쓰고 몸부림을 쳐봐도 의생의 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아무 닭기나 자고 먹어도 우리보다 더 건강해. 그런 사람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소유의 생명이 무관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생명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겁니다. 또 오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만큼 벌어놓고 먹고 살만하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가진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의 만큼 분명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에 없으려고 하는 행복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무언가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만큼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통계로 얻은 조사의 창시자인 조지 켈렘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라는 언론조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체험한 자.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체험한 거 아까. 그렇죠? 어떤 분이 집사했지만 날라리 집사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간절히 믿지 않아 갖고 기도를 했더니 시아버지를 천국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보여줘 갖고 자기는 이제는 내가 목숨을 대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답변이 1위였으며 그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술만 퍼시고 매일 귀하셔야 술이 깨면 또 술집에 가야 되죠. 행복하지 못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보호받은 나라이며 민족임에 틀림은 없는 나라죠. 그렇죠? 축복받은 나라는 맞습니다. 미국. 철저히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떤 다른 것에 풍성함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불안하고 불평하고 어딘가 모르게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털을 다룰 수 없죠. 다만 그 사실을 안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무엇이 그리도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물론 눈앞에 가나안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러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이방민족과 갈등이 넘어 산처럼 놓여 있는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을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잘 보면 분명한 행복의 조건이 어디요?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겹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선언 뒤에 곧 바로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의 길을 닦아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읽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하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이전에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었기에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참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시련, 그렇죠? 많이 그렇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나중에 42장 가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행복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내가 죽음도 맡기고 이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들 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창 모임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이 자식도 잘 되었다고 하고 남편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자녀들. 그렇죠? 우리 친구 모임에 가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찰겠니? 네 자식은 맨날 3수, 2수, 4수까지 하네. 그리고 남편은 직장 생활에 찔찔이 맨날 월급만 받아다가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느냐. 그렇죠? 불만과 불평과 모두 이렇게 욕마냥 친구들 마냥 찔르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 됐어? 하고 찔러댑니다. 이 상황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거 한마디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서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월급쟁이라도 끊지 않고 집안에 웃음이 있어 행복하고 자식이 재수를 해도 건강을 주시니까 행복한 건가.
그보다 더 즐거운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갖다 덧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사랑을 듬뿍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날마다 부러워하는 가정보다 부족하지만 서로 아껴주는 가정이 된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행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어. 나는 힘차게 주님 손잡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야 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28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행복의 이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내려올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의 이슬을 먹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은혜의 이슬을 먹는 사람의 이 이슬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이 아침에 말아 내리는 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슬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야, 너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될 거야. 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밤중에 우리의 의식이 하지만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듯 모르는 듯하지만 항상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왜?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연약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속히 그러니까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품는 거고 하나님을 품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닦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다스리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다 물리치려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행복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는다면 재산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행복의 조건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명랑한 정서, 그렇죠? 건강 최고죠.
정신적인 평온이 최고인 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랑과 건강과 평온이 최고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산이 있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날마다 이러한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하늘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